풍랑의 소리가 들리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지금 동부 시간으로 오후 4시 반이 되었네요. 한국은 벌써 금요일 아침 새벽 벌써 5시 반이 되는 것 같으네요.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잘 관람하고 지금 잘 출발하는 중에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참 오래 머물러 있었네요. 거의 4-5시간을 사실은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하면서 나름대로 여러가지 생각에 잠기고 사진도 찍어봤습니다만은 생각보다는 많은 시간을 제가 거기서 보내고 지금 잘 마치고 내려가는데, 고속도로를 조금 벗어나서 제가 조금 이제 일반 국도로 좀 들어와서 좀 시간을 좀 아껴보려고 지금 잠깐 일반 국도로 들어와서 이 광대한 뉴욕주를 지금 달리면서 지방 국도를 통해서 지금 현재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뉴욕의 동부에 이러한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이렇게 또 보면서 가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후 4시 반이니까 지금 서쪽에 오른쪽으로 서쪽에 지금 해가 이제 넘어가려고 하고, 지금 현재 저는 다시 뉴욕을 향해서 지금 내려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 동부의 뉴욕은 굉장히 생각보다는 평안하고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뉴욕의 도시 다운타운이나 맨하탄이나 이런 어떤 도시 외에는 넓은 뉴욕 전체의 뉴욕주는 굉장히 넓고 굉장히 다양하다. 자연 속에 아주 있는 그런 것들은 역시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넓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평안한 마음으로 저는 이렇게 이제 마음에 장시간 운전을 각오를 하면서 지금 내려가고 있으면서 아직까지도 4-5시간의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서, 글쎄요, 제가 관광은 주로 관광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지나가고 드라이브를 생각하는 걸 좋아하죠. 어디 가서 자세히 보고 이런 건 개인적으로 잘 안 합니다만, 이번에는 어쨌든 폭포에 좀 오래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한겨울에는 좀 추워서 관람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여기는 이제 미국과 캐나다의 접경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것은 나이아가라 폭포는 미국 쪽에 있지만 바라보기 위해서는 캐나다 쪽으로 넘어가서 봐야지만 이 장관을 이루기 때문에 아마 저는 다행히 미국 국경을 넘어서 지금 캐나다에 들어가서 바로 폭포 앞에서 제가 1박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앞선 영상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감동을 전하면서 저는 줄곧 많은 물소리와 같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대해서 계속 사진을 찍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사람들도 같이 보면서 이렇게 4-5시간이나 거기에 머물다가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다시 이제 다 왔습니다만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물이 있는 곳에는 이제 머무는 것이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생각이 다양하겠죠. 성경에도 보면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린다. 나를 버린 것과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의 큰 죄악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지적을 하고 경고를 하고 회개를 촉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분께서 드디어 때가 참에 갈라디아 4장 4절의 말씀대로 여자에게서 낳고 그리고 율법 아래 낳고, 결국 그것은 율법 아래 나고 나무에 달린 자는 대개 저주를 받은 걸로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저주인 그걸 담당하시고 십자가라는 나무를 지고 달리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요구는 죄인된 인간이 이룰 수가 없어요. 안식일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십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의롭게 되지만 죄인된 인간은 그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깨달은 큰 비밀 중에 하나가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율법인데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 그 율법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었고,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을 자칭 사탄의 회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결국 인생들 전체는 십자가 아래서 바라바라는 도둑을, 강도를 택하고 하나님 자신이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어주는 큰 모순과 그죠?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고기를 줄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죠. 결국 인간은 그래서 결국은 깨닫게 됨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몽학선생이라는 걸 깨닫고 율법을 고집하고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해서 복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구속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고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자를 알지 못하면 구약의 십계명 모세를 통해서 대표적이 주는 십계명 외에 그죠? 완전히 그 613가지나 유대인들은 또 거기서 세분해서 열심히 계명을 지킨다고 노력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의도는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때가 참에 하는 갈라디아 4장 4절에 그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하나님이 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여자들을 싫어하고 증오했고 또 연약한 그릇인 여자를 에덴 동산에서 유혹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했고, 결국 또 그 여자가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또 여자는 또 한 번 사탄 마귀의 그 증오를 사서 여자의 삶은 굉장히 약하면서도 많은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비율적으로 많은 여자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죠? 영원한 주님의 신부가 돼서 그죠? 그렇다고 남자분들이 주님의 신부가 되지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비율적으로는 많은 여성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영원한 예수님과 신랑과 영원한 영생 복락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굉장한 통계적으로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아름다운 그 미국의 뉴욕주를 그 북쪽에서 지금 그죠? 약간 그 동쪽으로 비껴 달려가면서 제가 고속도로를 좀 벗어나서 일반 국도를 좀 통해서 지금 제가 다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아직 미국의 체류 일정이 지금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여유를 가지고 지금 여기를 방문해서 내려가고 있는데요. 영육간에 피곤함은 없고 또 나름대로 우리 광야의 모든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또 나름대로 과거 그 어느 때보다는 기쁜 마음으로 홀로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도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금 그 뉴욕주를 가로질러 지금 지방 국도를 지금 운전하면서 내려가면서 잠깐 묵상해 왔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차를 가지고 국경을 넘어본 것은 사실 지금 처음입니다. 미국에서 캐나다로 넘었다 캐나다에서 다시 그 레인보우 브릿지라는 그 무지개 다리를 그 무지개 다리를 하나로 이제 미국과 그 캐나다가 이렇게 그 나이아가라 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갈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잘 왔습니다만, 사실 5,000년 역사를 자랑하고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는 백의민족 한인들이 과연 그 좁은 곳에 살면서 지금은 삼면이 바다로 둘렀지요. 바다로 둘러싸였고 북쪽에는 노스코리아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사우스코리아 사람들은 갇힌 상태에 지정학적으로도 갇히고, 사실 노스코리아가 완전히 그 우리가 하나 돼서 통일이 돼서 살았다고 해도 그 북쪽으로는 차이나라는 그 무시무시한 그 공산주의 세력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인구는 지금 거의 5천만이 넘은 상태가 되고, 북한 인구만도 2,500만이 넘은 7,500만, 이제 8천만이 육박하는 인구가 22만 평방제곱킬로미터라는 그런 작은 땅덩어리에서 사는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고 해서 참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많은 무슨 물고기를 잡아서 큰 무슨 수익을 올리거나 유익한 것도 아니고요. 어디로 뻘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한반도는. 특히 사우스코리아는. 노스코리아가 북쪽에 자리 잡았죠. 삼면이 다 완전히 도가니 든 쥐가 돼서 완전히 그 좌정관천에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살아가는 그 민족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세계를 향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그 빚진 것을 갚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랬습니다만, 저는 사실 파송된 선교사나 목사가 아니에요. 이름만 빌려서 저는 그냥 저 혼자 광야를 떠나면서 그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 있잖아요. 그런 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그냥 믿음 하나 보고 간 것이지, 뭐 교단에서 뭐를 파송하고 뭐 몇 년간 무슨 비용을 해고 이런 건 저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가족이 아프고 떼거리가 없고 오늘내 하는데도 그 목회자라는 자들이 한번 이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기도하고, 예를 들면 그 고난을 당한 목회자와 가정을 돕자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수십 년 됐습니다만 처절하게 저는 인생이 종교 사꾼들이나 소위 종교인이라고 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 말씀 그대로 된 걸 알고 있죠. 강도 만난 자가 그죠? 있는데 그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다가 강도 만난 어느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누군가는 잘 몰라요. 근데 어느 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비유하시면서 넘어져 쓰러져서 강도를 만나서 상처받고 맞고 막 고통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레위인,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자칭하고 그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자칭하는 레위인들이 쓱 지나가다 눈 싹 닦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역시 제사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나가고 다 못 본 척 하자는 거죠. 근데 사마리아인이 거기 지나가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 강도 맞는 한 사람을 갖다가 그죠? 왜 그러냐 이렇게 하냐 이제 물어보고 달래면서 그를 아예 치료해서 그죠? 또 주막에까지 데려다 주면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음에 갚았으니까 꼭 치료해달라고 맡기면서 그 사람을 인도한 그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을 얘기하면서 너희도 이같이 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인생 살아가면서 지금 이렇게 가지만은 오직 광야에 나와서 혼자 있을 때 역시 동일한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 믿음 하나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동역자들 밖에는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직 광야에 나와서 이렇게 사람 없는 곳을 달리기를 좋아하고 사람을 피하는 것을 오히려 좋아합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잠깐 머물면서 그 물이 정말 범람하진 않지만 계속 흐르면서 그 엄청난 그 강의 이름은 이제 나이아가라 강입니다. 그 강을 이제 쭉 따라 내려오다가 결국 그 강이 쉽게 말해 길을 잃은 거예요. 폭포가 된 것은 쭉 이렇게 깊은 물은 소리 없이 흐르듯이 쭉 흐르다가 갑자기 그 강이 길을 잃어가지고 그 뚝 떨어지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폭포가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낙차가 형성돼서. 그래가지고 그것을 장관을 이루는 모습이 이제 그 나이아가라의 그 폭포가 되고, 잠깐 그 낙차가 떨어지면 또 계속해서 이 강은 이어져서 어디론가 흘러가면서 계속해서 그 강물이 결국 이제 대서양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띄었지만, 어쨌든 저도 공부해서 책으로 본 것은 다 알고 있었지만 직접 이렇게 큰 폭포는 저도 본 것은 저 인생 50 후반에 이제 처음이었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자세히 가서 봤고 또 자세히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이신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지금 관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가고 있고, 또 이 세상에서 그래도 안정된 나라인 미국과 캐나다를 경계를 나누는 이 나이아가라 강이 이제 순간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폭포를 이루고 있으면서 장관을 이루는 걸 보면서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가 나는 그 폭포수를 항상 기억하면서 저는 그 폭포를 기억했는데 마침 또 이렇게 수십 년의 또 꿈이 또 이렇게 달성되고 뭐 돈이 있거나 관광을 좋아하는 사람도 마음 먹고 해야 될 길인데 저는 어떻게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재충전의 시간을 이렇게 가지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완전한 그 나타내고 있는 이 물, 그죠? 그 생명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생명수의 강이 완성된 새 예루살렘과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 그 땅에 영원토록 이제 흘러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깊은 묵상을 하면서 이제는 이런 모든 세상의 강들과 해와 달의 비침도 쓸데없는 시간이 올 텐데 직접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임마누엘로 일단 육신을 가지고 말씀이 인간으로 2000년 전에 오셨지만 또 성령으로 또한 우리와 같이 내주하면서 동행하시다가 이제 사탄 마귀와 3분의 1의 타락한 악한 영들과 그리고 끝없이 회개를 촉구했지만 역시 사탄 마귀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간들, 세상의 죄악과 더러움과 육신적인 모든 것에 결국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물질과 세상과 향락을 추구하고 사탄 마귀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심판으로 처리하신 때까지 이렇게 창조세계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다가 주님은 친히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장막이 거하는 엄청난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완성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친히 보좌에 앉으셔서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는 이 엄청난 완성을 이제 이루게 될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장엄하게 흐르는 그 물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했고 깊이 우리 주님의 오심을 사모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에 아마도 제가 은연중에 4-5시간이나 거기 머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또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또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님 오실 때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그래서 주님 오시는 순간은 분명히 가까워오고 있고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늘 사랑하고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주어진 삶의 이 마지막 8분 응선을 우리가 최후의 힘을 다해서 넘어가야 될 겁니다. 그 캐나다 쪽에서 바라보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는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이렇게 2개 이런 식으로 보여서 약 3부분이 파트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왼쪽에 캐나다 쪽에서 본 왼쪽에 있는 것은 좀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작지만은 그 폭포가 떨어지는 곳 속에서도 그 바위들이 큰 바위들이 거기 다 받치고 있으면서 떠내려가질 않더라고요. 물론 오랜 세월 이제 서서히 그들이 깎이고 연단받고 그러겠습니다만 그 바위들이 그 낙차하고 그 떨어지는 그죠? 그 물이 그 압력을 받아내면서 거기서 머물고 있으면서 그 모든 물들을 이렇게 막아내면서 바위들은 요동하지 않고 조금씩 이제 닳겠지만은 그곳을 견디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만세 반석 위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세상의 탕류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오심을 악착같이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심지가 고든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았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그 더 장대한 그 웅장하게 떨어지는 그러한 그 나야가라 폭포를 보면서는 참 우리 예수님께서 그죠? 나타날 때 그 에스겔 선지자와 만무섬의 요한에게는 그죠?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으면서 전능자의 음성이 또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는 말했고요. 에스겔서 1장과 43장에 그 다음에 만무섬에서는 그 요한 사도는
1장에 예수님의 목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았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에 많은 물소리와 같은 물소리들이 허다한 음성과 같이 검은 고를 타는 사람들의 소리와 같더라. 이렇게 하면서 드디어 그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을 내시는 우리가 그토록 그리던 그 예수님을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고 휴거해서 주님을 만나서 장대하게 주님을 새내려로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을 거기 많은 물소리와 큰 음성으로 요한계시록 14장에 또한 기록해 있고, 마지막으로는 5번째는 요한계시록 19장에 허다한 무리와 또 많은 물소리가 같이 어우러져서 하늘에 큰 음성이 나는데, 그냥 작은 음성이 아니에요. 엄청난 큰 음성이 나는데, 바로 그것이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러서 그 신부들에게 예복을 입도록 허락하시면서 빛나고 깨끗한 새벽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신 그 엄청난 모습 속에서 많은 물소리와 또한 큰 음성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예배당에 다닌다, 교회 다닌다, 기도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불행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내 삶 속에, 또 내 생각에, 내 기도 속에 퍼센트를 굳이 따진다면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볼 때에 100%가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99.99%만 사랑하고 나머지 0.001%는 다른 것에 마음을 둔다. 이것은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건 적게 했건 많은 사람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면서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에서 바로 예수님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너무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본인들이 부르는 하나님이 과연 예수님인가 아닌가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슨 말을 이해하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가성의 여인을 잠깐 만났지 않습니까? 수가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유대인들이 배척하는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은 전혀 유대인들의 그 편견에 있지 않고, 주님은 늘 인류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지만 하나님 자신 스스로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는데요.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그곳에서 야곱의 우물이라고 일컬어지는 어느 한 우물에 수가라는 수가라는 지방에 어떤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이 물을 길러 왔을 때 예수님은 그를 만나 주시면서 야곱의 우물을 찾아서 더군다나 유대인과 격리되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사마리아 땅에서 유대인과도 오랜 세월 격리가 되고 살아가 있는 그 여인을 만나주면서 진정한 생수는 바로 내가 준다, 그리고 나 자신이 생수다, 생명이다 라는 것을 그 수가성의 여인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주님은 그걸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예. 결국 그렇다면 구약에서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렸다고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결국 신약에 예수님으로 등장하셔서 놀랍게도 그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은 막연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갈보리 언덕에 2000년 전에 피를 흘리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기다리는 것이 참된 믿음이요 승리자의 길입니다. 특히 광야에 나와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왜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함께 가고 있냐면, 그들 모두는 대부분 예수 자신에게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사실 인생들 모두는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갈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사탄을 가기 때문에, 또 죄 때문에 육신을 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예수님을 사실 배제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원래 인간은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거든요.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렇게 제 인생 처음으로 이런 그 나야가라 폭포를 구경하면서 나름대로 쉼을 얻었습니다만, 저는 예수님과 상관된 이러한 깊은 물과 생명수 근원으로 주님 자신이면서, 그 주님은 말씀이 되어 육신으로 오셨고 갈보리 언덕에 피를 쏘시면서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그 생수를 쏟으심으로써 1차적으로 오염된 죄에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 생수와 생명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게, 그래서 그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우신 예수님이십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 증거가 있습니까? 그분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그분의 탄생과 왜 오셔야 했고 왜 탄생했고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고난받으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셨고 또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으며 부활하셔서 이런 것을 우리가 세세히 알면서 그분을 증거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교인 만들고 사람들에게 나한테 오라는 그죠? 교인이나 되라는 말밖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편안한 마음으로 긴 시간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제 또 긴 시간 운전을 통해서 이 국도를 통해서 지금 편안하게 지금 가을에 단풍이 물들어가는 미국의 그 광활한 동부를 가로지면서 과거가 아니라 얼마 전만 해도 정말 갈 데가 없고 정차가 없어서 힘들어한 그러한 어떤 그 광야 사역자에서 이제는 주님께서 광야의 귀한 동역자들도 만나게 하고 또 제가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광야의 소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세상 어느 곳에 있더라도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믿으면서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저는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며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이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동부의 모습은 한국과 크게 다른 건 없어요. 다만 지금 하늘은 구름들이 많이 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도로의 사정이 굉장히 넓다는 것이고요. 중앙분리대를 사이에 완전히 떨어짐으로써 저쪽 차선과 이쪽 차선이 완전히 중앙과 떨어져서 이렇게 서로가 교차하면서 정면 충돌할 일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넓은 도로가 형성돼서 달린다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그렇게 한국과 물론 다른 것은 없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저는 오늘 그렇게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서 야곱의 우물을 먹고 그 우물을 계속해서 목마르기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는 그 예수님,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갈증은 사실은 갈증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오히려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갈증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뭐가 부족하고 또 예수님 위에 무엇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갈증하고 사슴이 그죠?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렇게 목말라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기에 그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기다리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학수고대하는 마음이지 예수님 외에 우리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목마름은 주님이 꼭 이제 오셔서 낮고 천한 우리 육신을 완전한 주님처럼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볼 것을 우리가 안다고 사도 요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부활하면 동일하게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똑같이 볼 거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고 바울 사도도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며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그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정말로 불행한다는 말씀을 하면서 보라 우리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오려니 다 변화한다는 그러한 놀라운 고백을 바울 사도는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2018년 10월 셋째 주간이 이제 거의 저물어가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광야의 소리로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 안에 우리는 접어들었고 앞선 영상의 광야 영상 중에서는 그 미국과 트럼프라는 대통령이나 또 어쨌든 이러한 강대국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두둥각이 낼진 예를 들면 투 네이션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나라를 인정하면서 싸우지 말고 살아라 하면서 평화지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시면서 심판을 하실 수 있다는 감동을 또 영어권의 파수꾼들은 받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거기까지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이 11월 6일이란 다음 달에 이제 중간선거를 남겨놓고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지만 또 한반도는 이 평화의 프로세스라고 하면서 핵이 하나도 처리되지 아니한 상태 속에서 사우스 코리아는 전혀 전쟁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완전히 무장 해제하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도달해 있는데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공산주의와 악한 자들에게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생각과 사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섭게 처리할 대상밖에는 되지 않는 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하면서 베드로를 그 베드로의 분노를 진정시키면서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신 예수님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어린 양 예수님께서 분노할 때 이 세상에는 큰 심판이 오고 환란이 올 텐데 그때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은 사람만이 이제 주님 앞에 부름받게 되는 겁니다. 아직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 믿고 있어 예배당에 나가 아니면 교회에 나가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막 엉뚱하게 막 이것저것 분별을 못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믿으면 전혀 그 믿었던 그 신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 신이 앞에 귀자가 들어가는 귀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라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계신가요? 구약의 생수의 근원으로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이 된 수가성의 여인에게 나타나서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면서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생수의 근원을 버린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맞죠? 오늘날 정말 교회당과 예배당과 사람 모이는 곳이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주님의 그 말씀을 버리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과연 주님을 따르고 있을까요? 예,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들이 설령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라는 간증과 증거와 여러분 전도가 선교가 있습니까? 그냥 막연히 하나님 잘 믿으면 돼. 버벗이 살 수 있어. 너는 너무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은 너무너무 멋있는 분이셔. 그렇게 막연한 하나님을 여러분들 입속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그런 분들이 거의 99.99%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사람들이 적다는 겁니다. 설령 예수님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 예수님의 순수한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휴거된다니까 세상에서 도피한다니까 좋아하고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서 내가 어디에 산다니까 좋아하고 면류관을 2개를 준다니까 더 좋아하고 3개를 준다니까 더 좋아하면서 막 그냥 전세금 빼서 월세에 들어가서 거기 바치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면류관 쓴다고 난리치는 이런 사람들은 다 음녀들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정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영혼들과 가족들에 대한 눈물과 아픔이 있습니까? 저 정도면 됐고 예배당 다니고 기도하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천당 가서 큰 환영을 받을 거야. 그건 우리 마음이고 생각이에요. 너무너무 무서운 일들이 본인들이 세상을 떠나실 때 나타날 것이고 예수님이 순식간에 오실 때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의 기도와 그리고 함께 관심 때문에 참으로 오래간만에 미국의 그 광야에 달려서 묵상을 끝없이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감상하며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과 그리고 많은 물소리로 들렸던 선지자 에스겔과 사도 요한의 그 기록한 그 모습이 얼마나 우리 주님의 모습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로 들렸다는 걸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십니까?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좀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탄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세상에 큰 미련이 없고 아예 미련이 없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겁니다.
힘은 들지만 최고의 복스러운 소망과 주님의 그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있는 증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들 이단에 빠지거나 그죠? 잘못된 그런 것에 여러분 절대 빠지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을 끝없이 사랑하신 가운데에 조금만 더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그랬지 않습니까? 잠시 잠깐이면 오실 자가 오시리니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두 번째 나타난다고 했어요. 죄와 어떻게 상관없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예, 두루마기를 빨면서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가정과 자녀와 자기 삶 속에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죄인이고 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던 걸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 붙잡고 삶을 이겨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중심이 될 때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구름을 타고 오시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한 많은 세상을 정말 떠나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하여 하늘 보좌에 이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모쪼록 저는 긴 장거리 운전하면서 또 장거리 돌아오는 운전에 들어가며 지금 국도를 통해서 아직 계속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5시간을 더 운전해야 가는 먼 길이지만은 주님과 대화하고 또 주님과 묵상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저는 이 길을 달려갈 겁니다. 저는 이 길을 달려가다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토록 회개를 외쳐도 회개하지 않는 세상에 가고 싶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기는 사실 굉장히 힘들고 피곤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예수님을 성경대로 사랑하고 성경을 벗어나지 마시고 정말로 주님 오실 때 불법을 행하는 자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그런 말을 듣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들을 예수님이 전부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주님은 십자가에 완성을 하셨습니다. 200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이방인의 때를 통해서 많은 주님의 신부들을 지금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사도도 고린도 교회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했는데 여전히 교회 예수님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오래 살겠다고 이렇게 술친구들과 더불어 나발을 불며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종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이단시하는 이 삭막하고 한심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호흡이 떠나가면 당일 그 도모가 소모될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육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곧 예수님 자신이 그 일을 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입술과 삶과 심령에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가 싫고 이해하지 못해서 그냥 막연한 하나님 믿어 나 주님 믿어 구원 받았어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잖아 나 예수님 믿어 하나님 믿어 제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령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복을 받았다고 아무리 간증해도 묵상해도 그것은 완전히 남에게 민폐 끼치는 거예요. 안 한만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기를 바라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선교인과 전도인의 직무를 잘 저와 여러분이 처수해서 자기 삶의 현장에서 감당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성경에서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었던 그 주님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아닐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심각하게 여러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터질 웅덩이를 함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고 탄식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계십니다.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와 믿음과 그 말씀을 지키면서 성경을 떠나지 않고 이 예수님을 바르게 여러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충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섬기는 것은 이 세상신 사탄 마귀로서 전혀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과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영이 아닌 잘못된 영,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사탄 마귀가 세운 거짓 선지자들과 사꾼들과 자칭 종들과 자칭 사도와 자칭 선지자와 자칭 유대인이라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사탄 마귀가 원수가 뿌려놓은 그 가라지들에게 여러분들이 섞여 있으므로 예수님을 만날 것처럼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과 역사의 모든 것들은 정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질문하실 시간이 성큼성큼 다가와 오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어느 아름다운 시골과 크게 그 다르지 아니하는 지금 미국의 넓은 동부의 뉴욕주의 한 시골을 열심히 달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한국은 그 다음날 벌써 금요일 아침이 시작됐겠고 저는 목요일 해가 지는 시간에 지금 잠시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으로 선교지에 나와서 이러한 묵상을 통해서 제가 잠깐 저를 충전하는 기회를 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운전하면서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는 시한부 종말론자가 아니고 휴거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없는 휴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 없는 예루살렘 성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없는 면류관을 생각하고 예수님 없는 예루살렘 성의 어떤 큰 도성을 생각하면서 큰 사탄 마귀의 미혹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입니까 여러분? 그 도성보다도 그 나를 사랑하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되십니까?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 여러분의 가슴과 심령에 눈물이 쏟아지고 말깍합니까? 예. 주님의 성령이 동행하시는 증거가 아닐까요? 어떤 분은 우리 전사님 중에 한 분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뭐 A형이냐 AB형이냐 하면서 감정도 있으시고 저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가면 그건 점수를 제가 많이 못 줍니다. 그래도 많이 줄게요. 90점인데 그렇게 광야 목사가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눈물이 나올 때는 주님의 성령 안에서의 주님의 탄식으로 보야지 그것을 마음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 안 됩니다. 지금도 주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또 운전 중에 또 눈물에 그 눈이 그저 눈물이 도는 이 순간입니다만 예수님이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인생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닮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심판이 시작될 그 순간까지 한 영혼 더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직분에 충성하고 정말 겸손하고 주님 오실 때가 이르렀다고 우리가 시동심하거나 우리가 그저 힘들어하지 말고 성경대로 말씀을 따라 성령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차분히 저마다의 처수에서 모든 걸 다 준비된 상태가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힘껏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삶이 힘들어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에 주님 오실 이 마지막 세월의 여울목에서 주님을 광야의 끝에서 주님을 만나 하늘로 비상하는 승리자들이 정말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부족한 저는 잠깐 미국을 방문하면서 지금 먼 곳을 다녀오면서 여러분과 같이 잠깐 묵상을 나눴습니다. 함께 들어주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꼭 붙잡고 끝까지 이 믿음 지켜가는
함께 그래서 주님 앞에 부름받는 최후의 승자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